뭐 또 준비한 거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로 6번째 말씀 시간이죠. 오늘도 지난 시간하고 제목은 똑같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 무엇이 복음인가? 사람이 복음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리에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하게 됐습니다. 일단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높으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게 아들에 관한 내용이죠. 이 아들을 한마디로 표현해놓은 말이 있죠.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역시 아들이고 사람입니다. 예수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첫 주에서부터 6주째까지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 이야기하러 여기 나온 사람 아닙니다. 저 단지 성경을 인용할 뿐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주 쉽고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광범위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인용을 한 것뿐입니다. 혹시 행여 제가 이 말씀 중에 진호 저거 성경 이야기만 한다, 지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들려요? 다 내 이야기입니다. 단지 성경을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베스트셀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힌 말을 인용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는 것도 제 이야기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것도 제 이야기고 보혜사 성령이 복음이다 하는 것도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복음이다 하는 것도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저희의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보라는 뜻에서 그래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 4.9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복음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 자기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딱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상실하셨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딱 먹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흥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집안의 기둥이 망하면 그 집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다 그 이유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뭐 사람이니 신이니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사람이라는 걸 밝히려고 십자가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씨가 뭐 진짜 씨냐 가짜 씨냐 그거 따지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으키려고.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이 본질을 흐리려고 그러거든요.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곳에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툼이 좀 세지다 보면 이제 거기에는 감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조상이 다 나오죠. 너가 시가 집은 원래 이렇고 너가 친정집이 이렇다 했다면 이제 그거는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헤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 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본질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싸움을 왜 했지에 대한 본질이 딱 있어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유일한 목적은 신이냐 사람이냐를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모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다 픽업했죠. 찾아다니면서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축자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목적뿐입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에 아버지가 회복이 되면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듯이 예수는 자기를 보내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유일한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다툴 이유도 없게 되고요. 목적은 바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 선택된 이 받은 사람이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하고 같이 살았지만 예수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역시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말인 줄 모르고 선악을 먹은 지식으로 그 예수의 말을 듣다 보니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도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예수가 왔구나 그 목적으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이 12 제자들이 자기 목적 이루려고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 듣는 사람이 지식의 사람이다 보니까 모두가 지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고 딱 보니까 마가 다락방의 보혜사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이 뭡니까? 예수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고 나니 3년 동안 예수가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다 생각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에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부. 왜?
생명과 지식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이 사람들이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가 예수가 한 말이 그때서야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 생명에 이 끌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일반 기독교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거는 내가 한 것이구나.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파헤쳤고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구나. 이거 정말 잘못된 길이구나.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고 내가 보니까, 내 나름대로 보니까 이게 헬라 사람들이 한 일이었고 히랍 사람들이 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근원의 바탕이 뭐냐니까 생명인 예수를 지식으로 파헤치려고 했다라는 거.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 복음입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메신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지식만 전달하고 깨달음만 전달해봐야 그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아무 득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궤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상자가 법궤지 않습니까? 이걸 다윗 왕이 어디 운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놔놨는데, 이 사람들이 장깨를 부린 거예요. 소달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놔 놓고 운반을 한 겁니다. 편하고 좋죠? 사람의 기술과, 그렇죠?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소달구지를 만들었으니 사람이 힘들게 그걸 들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달구지가 가는 길에 울퉁불퉁한 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턱턱 걸리니까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땅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옆에 가던 웃사가 법궤를 못 움직이게, 떨어지지 않게 딱 잡아버렸습니다. 이 잘한 일이죠. 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웃사였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게 됐으니 잡아야죠. 땅에 떨어지고 놔두는 그 자체가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보면 웃사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성품이 돼서 삶을 통해서 운반되어져야 하는데 잔꾀를 부린 거죠, 사람들이. 소달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품이 되고 삶을 통해서 인격으로 나오도록 해놔놨는데 법궤가 뭡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법궤가 되어서 운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소달구지를 이용했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기술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통한 기술로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 사람이 돼서 그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운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현주 자매하고 살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지식의 전달만 해버린 거죠. 얼마나 지식을 내가 잘 전달했는데요. 우리 자매 꼼짝달싹 못하게 전달했습니다. 논리적으로요. 논리가 맞아지면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논리가 아니죠. 생명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 영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어떤 문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달 내가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 실패하고 우리 자매를 괴롭게만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심장병이 걸리게 만들었다. 병원에 가니까 화병입니다 하는 거 있죠. 이거 참 내가 진짜 못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은 소달구지를 이용해가, 기술을 이용해가, 지식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법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 자신이 법궤가 돼서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이고 내 삶이 전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사람이 복음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이유 불문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킨 것이 축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왜 예수께 끌고 왔습니까? 그들의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께 안 데려와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요. 예수도 사잡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예수가 하는 행적을 보니 자기들은 하지는 못하고, 이거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입고 오기도 하는 거라. 내가 못하는 걸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돼. 근데 예수는 해내는 거라. 한편으로는 좀 좋기는 한데 안 입고 온 거라. 요거 사잡아가지고 없애버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께 오는 족족마다 예수는 제3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기 자신으로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고 율법을 가져온, 지식을 가져온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 이 사람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 죽입니다. 논리 정연해도 그 논리 정연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살려낸 거예요. 난 여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자, 이건 적이에요, 적.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살려냈습니다. 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수를 위한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악을 보니 내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장애물이라고 하는 자 있잖아요.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살려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성품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만유를 다 살리는 사건이었어요. 이 자리는 철학적인 개념도 안 들어갔고요. 학군파들의 학식적인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기 생명으로 이 사람들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살려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지금 우리 현주 자매가 아침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식탁 교제할 때에 서로가 말을 하는데 이의가 없는 거예요. 이의,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우리는 늘 이의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현주 자매가 나한테 말하면은 나는 항상 이의를 달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면은 현주 자매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지 마음에 드는 말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가 못하러 그 말 해줍니까? 내 똑똑한 게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요, 이의가 없어졌어요. 온전하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아, 이것이구나. 사로잡힌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살리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나의 해박한 지식으로 자기는 좋죠. 사람들에게 내가 해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내 이름을 빛낼 수도 있잖아요. 이것으로는 사람을 못 살리는 거 있죠. 나 그거 다 배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해박한 지식은 다 배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식탁 교제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정말 기분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당신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의가 없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안식처가 되는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자가 되는 사람, 시온성이 되는 사람, 그리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누나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야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호야, 나는 어머니 유산 중에 내가 좀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거라. 그때 어머니 저금 통장에 돌아가시고는 저금 통장 하기를 보니까 4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어준, 내가 현대중공업에 다니면서 집을 지어준 집 한 채가 약 12평 되는 작은 땅에 그 집을 지어놓은 게 있었어요. 누나,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엄마가 남겨놓은 4천만 원 중에 자기한테 2천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씩 여동생하고 나눠 가지라 하고, 내하고 여동생하고, 그 다음에 엄마 집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누나가 지어준 집이 아니고 내가 지은 집이거든요. 달라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니는 엄마가 중학교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나는 초등학교까지 못 갔다. 이게 한이 된다. 니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엄마가 중학교까지는 보냈으니 나 억울해서 안 되겠으니까 엄마 집하고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현주 자매가 난 고마운 거예요. 누나가 달라는 대로 다 줘라 하는 거라. 만약에 나는 준다, 우리 자매가 틀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 되는지요. 먼저 우리 현주 자매가 나한테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사니까 누나가 원하는 대로 다 줘라. 화평이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하다. 내가 이 물질을 주고 가족과 형제들의 화목이 있다면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불의한 재물을 주고 화평을 사는 게 낫다. 난 지금도 우리 자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다 줘버렸어요. 누나가 원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나가 이 집을 안 가져가겠다는 거라. 왜냐하면 상속세 내야 되지, 뭐 집도 고쳐야 되지,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 진호야, 나 이 집 안 가질래 그러는 거라. 그래? 그럼 내 입으로 다 이전을 했어요. 몇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집 하나 그 상속 받는데도 몇백만 원 나오더라니까. 다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을 9층에서 팔 마음이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팔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은 돈 중에 또 그 받은 돈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 누나한테, 여동생한테 송금을 해줬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뭔 일 있나? 오빠 죽을 때 다 됐나? 자기한테 난데없이 뭐 큰 금액의 돈이 자기한테 입금이 되니까 오빠 나 이 돈 안 받을란다. 오빠 죽을 때 다 됐나? 그게 아니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그 부분을 내가 나눠주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써라.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은 내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내한테 감사 안 하고 우리 현주 자매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답니다. 화목이 찾아온 거예요. 뭐 이건 내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화평케하고 평안케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랑이라서. 우리가 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주고 친구를 사라. 화평케 하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이 사실 연간으로 따지니까 한 최소한 400에서 500명은 좋게 오더라고요. 연간으로 따지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우리 집이 안식처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집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평강을 주는 집이 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 자체가 나는 내 소망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주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다시 난 사람. 그리스도로 다시 난 사람이 복음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체험입니다. 종교생활이 막 끝날 때에 다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세계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이제 다시는 당신이 너무 무거워서 당신이 말하는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말이 내게 안 이루어졌고 멍에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후에 응답이 안 오면 나는 다시 절간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기도 이후에 받은 영적 체험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또 있는데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내가 사라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의 아담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다. 이게 부활 생명이고요. 이게 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새로워졌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육체는 바디입니다. 바디라는 뜻은 내가 어떤 데 다시 지어진, 연합되어져서 다시 지어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이 바디라는 뜻은. 즉 한마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한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잖아요.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것은 다 끝났습니다. 나는 지금 전의 일을 생각 안 합니다. 전에 일은 결단코 내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몸은 광야에 있으면서 마음은, 정신은 전부 애굽에 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가가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안 됐죠. 분명히 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몸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생수와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렇죠?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생각이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우리를 이렇게 먹였는데, 그러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옛것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하나님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청산하는 작업이 40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도다. 너 종되었던 자를 구해낸 나 여호와다.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호와라는 자기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종살이 하다 보니 생각도 꾸밈도 모든 것이 다 애국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거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없애기가 쉽지 않는 거라.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세계는 옛날 애굽의 바로왕을 생각했던 거예요.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옛 사건은요, 어제 사건까지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오늘 주님이 새로운 걸 내게 주시니까.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세대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정신으로는 새 땅에 들어가 봤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7 족속이 있는데 그 우리 내면의 세계잖아요. 사실은 7 족속이나 애굽 땅은 외부의 적이지만은 가나안에는 7 족속은 내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애굽 땅에서 섬기던 바알 신들이 가나안 땅에도 다 있는 거라. 그러면 아직 내 안에 청산되지 않는 이 바로왕 밑에서 있었던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봤을 때에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없애는 작업이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전혀 옛것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쓰이는 사람이 이 복음입니다. 요 있네요. 제가 이 2가지 말씀,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 7절 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제가 이렇게 영감을 받은 영적 체험이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분석하고 내가 예수를 갖다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분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분석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이것을 다 이걸 종합해가지고 뭘로 했냐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잘난 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목사와 사도와 교사와 선지자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이름 빛내려고 준 게 아니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제가 풀이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좀 보세요.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여러분도 각각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 지영님 피아노 치는 재능이 있고 우리 영식 형님은 지휘하는, 나는 영식 형님 피아노 저리 잘 치는 줄 몰랐습니다. 나 오늘 처음 봤거든요. 왜 그런가? 올바른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게 우리 상근 형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이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께 정복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파헤쳐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우든지 아니면 다른 외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파헤쳐가지고 예수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 해야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혼란만 준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복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께 정복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그래야 진정한 주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를 정복하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정복하려고 했고, 말씀을 정복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영식 형이랑 같이 둘이서 88 오토바이 타고 복음을 엄청 전했거든요. 복음 전할 때에 내가 다니는 교회, 영식이 형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그 사람을 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다가 그 사람을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일반 교회 다닐 때도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내 교회, 내 것, 내가 너를 전도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내한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일반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교회에 직접 등록을 시키고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건요 다 인간 세상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복당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바운다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려진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돌려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 교회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네가 생명의 씨를 뿌리라는 의미에서 그대로 둡니다. 현주 자매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2인용 자전거를 우리가 타거든요. 내가 앞에 타고 현주 자매는 뒤에 태워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현상은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멈추어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명을 붙인 거 있죠.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어요. 대부분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제가 말씀을 뿌려줍니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가 돼서 거기서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씨를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자가 오기를 내보고 정진호 형제님은 말씀의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니까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지식의 전달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지금 최근에 만나신 분은 모텔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직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 관계가 그렇게 깊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5 사람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뿌리게 되대요. 우리 교회 혹시 소개될 수 있으면 저는 소개하죠.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식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마음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내 바운다리에 두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 현주 자매가 우리는 성결교회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다녔고 울산에 와시기는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다녔어요. 성결교회도 종류가 많더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주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2년 동안 장로교회 다니게 됐어요. 거기서 새벽 기도에 이제 반주를 하게 됐는데, 기존 우리가 나가던 교회에서 알아버린 거라 난리가 났어요. 네가 감히 어디서 네가 있는 교회 놔두고 왜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왜냐하면 그때 우리 현주 자매가 갓난 애기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멀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장로교회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목회자, 전도사, 강도사 할 것 없이 난리가 난 거라. 와, 나 그렇게 돌변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내 것. 자기 바운다리에 넣고 싶은 거라. 예수가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만유의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내 바운다리에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난 지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옷을 입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게 힘이 있으면. 그러나 예수께 정복당한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정복한 사람이, 정복한 분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끌려 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은 좀 무슨 말이냐면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끄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께 정복당해져서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주님의 어린 양, 형제 자매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현주 자매 팔불주처럼 자랑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형제 자매들은 빈손으로 안 갑니다. 물론 올 때도 빈손으로 안 오지만은 형제들의 쓸 것을 현주 자매는 꼭 공급해 줘요. 그 어떤 사람은 자주 오는데 꼭 친정집에 온 것처럼 친정집에서 대들보가 무너지도록 다 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냉장고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 현주 자매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랑스럽더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으면은 그 사람은 돌판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돌판이 돼요. 근데 이 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율법이 돼버려요. 이 율법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돌판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판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돌판에 새겨지면 율법이 되고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돼서 나온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삶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억지로 교묘하게 분석해서 정복하거나 점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한 길로 빠진 사람이 많다 이 말인 것입니다. 좀
예수를 얕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좀 더 예수를 많이 알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으로서 인도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뭔가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나 이래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분석해서 정복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말씀의 정복을, 점령을 당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점령당하는 거죠. 피조물은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 호흡조차도. 그렇죠? 호흡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우리 인생의 몸은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요, 전부 고물이에요, 고물.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비로소 그 컴퓨터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하드웨어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다라고 적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선생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좋은 거 있죠.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책이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가 뭔가를 파헤쳐서 정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파헤칠 수도 없고 예수를 정복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정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정복되는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정복당하는 길목에 딱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정복을 당하면 주님이 또 다른 형태로 자기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를 사로잡았어.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만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록한, 그래서 저는 이 예수께 정복당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예수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참 이 건방진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을,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그분께 사로잡혔고 점령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끌림 속에서만 살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고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있잖아요, 예수를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를 정복하려고 할 때는 무지무지 애를 썼거든요. 어쩌든지 알려고. 근데 정복당하고 나니까,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의 얘기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더라는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대로 사로잡힌 자에게 이끌리는 삶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 적어놓은 것은 제가 6주 동안 말했잖아요. 10월 말까지 할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대한 엄청난 인용을 많이 했죠. 근데 내가 성경 이야기하려고 그거 적었겠습니까? 저 그런 짓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안 합니다. 그런 짓은요. 단지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새 피조물로 만드는 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에요. 예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살은 것이 성경을 증명을 해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니까 이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한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을 성경을 인용을 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 큰 오산입니다. 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건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예를 든 거고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통해서 도저히 기쁜 소식을 전가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일 때는 우리가 당신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열정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복당한 사람이고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